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이 나이 많아질수록 좀 더 불쑥불쑥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나보다 낫다는 것을 인정하고 묵종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침묵이 나의 100마디 발설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여지가 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100% 찬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죠. 저는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한계였습니다. 주님께 100%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명하신 바가 있어요. 돌라면 돌고 멈추면 멈추고 입을 다물라 할 땐 입을 다물고 외치라 할 땐 외치면 돼요. 오늘 본문도 그것과 연결된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7장 끝부분을 보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걸 해야 되나? 이거 세금 내는 얘기인데 우리 성도들 세금 잘 내고 있을 터인데 세금 내는 얘기 굳이 해야 되나? 순서가 하필 이거예요. 목요일까지 이거 했으니까 금요일에는 요리문답하고 토요일에는 책 나눔하고 주일에는 다시 마태복음 이거 해야 되잖아요. 순서가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입니까? 타인입니까? 이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 본문을 좀 고찰해 보기를 바랍니다. 대충 내용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16장이 바로 전장에 있어요. 거기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제자들의 수준은 되게 낮아요. 깨달음이 없어. 베드로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계시를 열어주셔서, 즉 성부께서 베드로에게 계시하셔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 받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 대단하다 그래서 신앙 고백했다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바는 아들, 요나는 요한,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바는 라바의 아들 뭐 이렇게 되겠죠.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칭찬한 베드로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바로 앞이니까 한번 보시겠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옳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말에는 성이 없거든요. 근데 외국어에는 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페트로와 반석의 페트라는 성이 각각 달라요. 하나는 남성이고 하나는 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에요. 게다가 베드로도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하신 거니까.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또 사탄이 됩니다. 한때는 칭찬받다가 그 다음에 사탄이 돼요. 왜 예수님께 이런 꾸지람을 받아요? 예수님이 나 이제 죽어야 될 거야. 대속의 제물이 되어야 될 거야. 그 얘기를 하니까 그리 마옵소서 꾸중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성경을 제대로 연구한 사람은 이사야나 에스겔을 통해서 구세주의 오심과 메시아의 부활을 알았을 터인데 지금 반쪽만 듣는 거예요. 많은 고난을 받고 죽는다. 아니, 다윗과 같은 성군이 위대한 정치 지도자가 돼가지고 예수님 한 자리 하시고 우리도 한 자리 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죽는다니까 말리는 거예요. 꾸중을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다가 베드로가 이제 혼이 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당신의 입으로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 얘기하시는 거예요. 16장에서 한 번 하시고 17장에서 한 번 더 하시고 이제 예루살렘 가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보내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변화산의 일들이 벌어지고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아련하시고요. 모세와 엘리야 둘 다 산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리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전체를 나타내고 구약 전체가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뜻하신 바,
구속의 경륜을 이루시는 때가 되었군요. 라는 것을 조우하고 산 아래에서 간질병 걸린 아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님이 22절 말씀을 하세요. 22,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이미 아까 베드로 혼났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어요. 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구속의 일은 반드시 죽음을 거쳐야 돼. 성전 제사를 통해서도 왜 깨달음이 없느냐? 반드시 피를 흘려야 돼. 누군가 죽어야 돼. 어떻게 영광의 길만 찾느냐? 나를 따라오는 너희도 이 길을 가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한 주제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좁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가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다 술술 풀린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제 몫에 태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가 영광의 신학을 쫓게 되면요 100% 망하게 돼요. 100% 망하게 돼요. 절대 권력은 절대 망한다 그러죠. 영광의 신학을 견지하는 신자는 반드시 망해요. 중세시대 보세요. 이 시스템 자체가 교회적으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살이 찌고 교회가 부강해지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랑 경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개혁 전에는요. 교회와 나라가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과 국왕이 경쟁하는 거예요. 그 알력 다툼. 100% 썩는 거예요. 근데 루터가 종교개혁 때 얘기합니다. 영광의 신학이 아니라 십자가의 신학이 우리의 갈 길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은 잃어버리면 찾을 것이다. 나를 위해 기꺼이 내놓으면 찾을 것이다. 이 역설의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찾으려고 하다가 자꾸 모으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앞서가신 길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세상의 길을 우리의 본으로 잡아요. 이걸 자꾸 까먹으니까 두 번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어른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리저리 유랑하셨는데 그때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되니까요. 이 땅의 교회는 자꾸 교회당 지으려고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당 지는 게 나쁜 건 아닌데요. 이 우선순위가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조금 더 편해지는 데에 두는 거기에 있으니까 뭔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급진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더 급진적이어야 돼요. 왜냐면 많이 타락하고 많이 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권리를 버리셨는데 우리는 내 권리를 꽁꽁 붙잡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어쩌면 하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역설의 신학, 십자가의 신학, 잃는 자가 얻게 될 것이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제자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란과 중국과 북한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22, 23절 말씀해요. 다시 읽어볼게요. 17장 22, 23절 역설의 신학 십자가의 진리예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죽음과 부활이 우리가 믿는 큰 신앙의 두 맥락이에요. 이거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이거 이제 안희숙 여사 책이죠. 죽으려 하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움켜잡고 있으면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거 내가 써야 되는데 하다가 똥돼요. 근데 나누면 오히려 주님이 더 줘요. 이 진리를 체험해보지 않은 신자는 참으로 비참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설교의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아직까지 제들이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꼭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합니까? 라고 요리문답으로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하필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습니까? 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수단을 정하셨어요. 수단, means, 방법을 정하신 하나님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할 테니 또 답해 보세요. 은혜의 수단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means of grace? means. 하나님은 수단을 정하세요. 이런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 또 질문 속의 질문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냐고요. 네,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함으로, 즉 회개와 믿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우리 답이죠. 주님은 회개와 믿음이라는 수단을 딱 두셨어요.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함이라는 수단을 통해야 되죠.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수단을,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을 딱 주셔요. 딴 거는 안 돼. 뭐 돈을 내거나 꿈을 꾸거나 이런 거 안 돼. 누구나 다 믿고 회개해야 돼요. 은혜의 수단이 있어요. 어떻게 믿는 신자들이 더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뿌리내릴 수 있습니까? 성례와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됩니다. 딴 건 안 돼. 어디 가서 뭐 방언을 받든가 어디 가서 안수를 받는 것으로 안 돼. 성례, 즉 성찬과 세례를 잘 귀히 여기고 잘 참여하고, 말씀은 회심의 수단이자 은혜의 수단이에요. 말씀에 더욱 깊이 참석하고, 그리고 기도에 힘쓸 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더욱 견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일에 읽는 라이드 책에서 19세기 주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치고 그 은혜의 수단을 소홀하게 여기는 사람 치고 은혜 풍성한 사람 못 봤다. 수단을 이용해야 돼요. 수단.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심 외에는 길이 없어요. 이사야 보세요.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도살당하는 양처럼 끌려가셨는데 한마디도 입을 열지 않았더라. 주님이 이미 예언케 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가죽옷을 입었다고요. 여인의 후손은 가죽옷을 입기 위해 피를 흘려야 했던 짐승처럼 피를 흘려야 했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보세요. 모세 오경과 모세의 율법과 레위기의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그들은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방법, 이 수단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죽음만 생각하고 부활은 염두에 두지 않아요. 구약을 모르니, 또 아직 깨달음이 없으니 다시 살아난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일단은 자기들이 한 자리 못하는 게 슬프고 우리 선생님이 떠나가신다니까 슬픈 거예요. 그래서 23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밤만 들어요. 깨달음이 없어요. 3년을 지냈는데 깨달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네요.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성령 받은 이후에야 비로소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지금 입씨름하지 않으셔요. 시간이 없어요. 떠나실 때, 잡히실 때, 죽으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자녀들과 싸우죠. 근데 보통은 잔소리로 끝나고요. 해결이 안 납니다. 자녀가 철이 들 때까지는 결론이 안 나요. 너 같은 거 한번 낳아봐. 실제로 낳아보기 전까지는 철이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오래 걸려요. 주님이 두 번째 말하십니다. 자기의 죽음과 부활의 두 번째 알려주십니다. 못 알아들어도 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교육이니까요. 언젠간 또 기억이 납니다. 부모님 가신 다음에 그때 그러셨지. 그런 뜻이 있으셨군요. 그때는 흘려들었는데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진리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아직 깨달음의 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말해 뭐하냐. 나중에 다 깨달아.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가르칠 건 가르치셔요. 애들이 어려도요. 여러분 가르치면 다 듣습니다. 뭐 깨닫고 철이 드는 것은 나중에 일이어도 애들은 가르치면 일단 들어요. 들을 건 들어요. 제자들은 이전의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자들과 똑같아요.
그래도 주님은 데리고 다니셔요. 나 같은 사람도 포기 안 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시잖아요. 계속 다니라 그러시잖아요.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음흉하게 또 같은 것을 반복해도 포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한테 지금 성전세 걷는 사람들이 와서 세금 내라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일주일 후에 죽어요. 보통 그런 질문 많이들 하시죠. 당신이 일주일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보통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겠다고요. 그런데 세금 걷으라고 난리를 쳐요. 이러면 열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아유, 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오는데 이런 걸로 나를 번거롭게 하는구나. 근데 주님은 그 사건을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가르치세요.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으나 주님은 여전히 자비로우세요. 여전히 좋으신 분이에요. 이건 제가 박영수 목사님께 배운 건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마음의 기조가 너무 자기 비하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이 없어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축복하시고, 제가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주님의 길과 방법은 우리 것보다 높다라는 것을 이사야를 좀 검색해 보려고 그랬더니 주님의 인자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높다 이런 말씀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자는 우리의 상상 초월이에요. 그러니까 좀 담대할 필요도 있어요. 좀 뻔뻔할 필요도 있어요. 마귀가 불구대천의 원수가 계속 속삭이거든요. 너는 진짜 힘들겠다. 야, 너 어떻게 그러고도 신자라 그러니? 그래도 좀 뻔뻔해야 돼. 난 주보혈 안에 있네. 난 주보혈 아래 있네 하면서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 깨달음 없어도 데리고 다니셨어. 베드로 봐.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랬다가 의심하니까 또 빠져들고, 주님께 칭찬 들었다가 사탄이라고 또 꾸중 듣고, 변화산에서 정신없이 초막색 찍다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그래도 예수님 데리고 다니셔요. 자녀가 한두 번 부모에게 상처 줍니까? 여러 번 주죠. 그래도 부모의 기조는 언제나 사랑이에요. 병상에서 느끼는 바가 있어요. 병상에서는 배우자를 찾아요. 배우자는 내가 도움을 기대하는 상대자죠. 병상에서는 자녀를 찾는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기본적인 기준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주셔요. 계속 사랑이셔요. 그러니 내가 분명한 양심으로 회개했다면 은혜 안에서 좀 뻔뻔하실 필요가 있어. 난 안 돼 하고 제자의 무리에서 이탈하지 마세요. 어쨌든 붙어있으면 돼요. 포도나무가 어떤 가지는 큰 열매를 맺고 어떤 가지는 작은 열매를 맺고 그렇잖아요. 난 저 가지보다 못해. 난 떨어질 거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붙어있으면 때가 되면 열매가 맺혀져요. 주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좋은 진액을 주신다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두 번째 대지로 갈게요. 여기서 우리가 기독론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세를 요구하는 자와 베드로의 대화를 들으셔요. 지금 베드로의 집에 있나 봐요. 베드로가 지금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으니까요. 베드로는 내신다 이러고 집에 들어오니까 주님이 이 대화를 들으셨는지 이걸로 가르침을 주셔요. 25절 같이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5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26절도요.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지금 이 세금은 모든 세금을 아우르는 것은 아니고요. 성전세예요. 한 사람당 반세겔씩 내는. 그래야 이제 성전 보수도 하고 건물이니까 유지도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예루살렘 성벽 무너진 다음에는 이제 로마가 이거를 관할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 임금들이, 세상의 황제가 세금을 자기 아들들에게 징수하느냐? 자기 가족들에게 징수하느냐? 자기 자녀들에게 딸 불러다가 세금 내 이렇게 하느냐? 아니다. 백성들에게 징수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천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일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한번 꽂아 놓으시고 13장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38절이요.
13장 좋은 땅 비유인데요. 네 가지 땅 비유에서 우리를 주님이 좋은 씨라고 부르세요. 13장 3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주님이 세상에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천국의 아들들, 신자요. 둘째는 가라지, 악한 자의 아들들, 마귀의 자녀들. 신자는 천국의 아들들이죠. 기억하세요. 천국은 바실레오 뚜테오,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이 세금 문제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세금 안 내도 되겠네. 지금 이 문제가 아니에요. 학교에서 국가를 배우시는 분들은요, 세속 국가론에 대해서 익숙하실 거예요. 그들은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냐고 하면, 세상이 다른 나라가 우리를 공격하니까 우리 연합을 이루자. 그래서 합의를 이루어서 국가를 형성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국가를 창설하시고 국가를 유지하시고 국가를 망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없애기도 하시는 분. 여러분 그 옛날 몽골 제국 그 큰 나라를 유지했는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1000년을 유지해온 로마 제국 어디 있습니까? 그 많던 투르크 제국 다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에 따라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심에 따라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나라를 망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끼인 상태에 있어요. 두 가지 개념을 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헌법을 대하는 우리 이중적 자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면 이거 멋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시민으로서는 오케이. 그러나 신자로서는 더 앞에 두어야 할 믿음은 뭡니까? 모든 주인된 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왜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이 나라의 주인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으로 삽니다. 중요한 개념이에요. 두 나라 시민. 4세기에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시민으로 충실하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러므로 세금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난 자유로우니까 안 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덕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탈세할 것이 아니요 세탁한 돈 좋아할 것 아니요 정직하게 세금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가지고 있다가 자기의 편지에 써요. 자 베드로전서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이에요. 시모나 이거 베드로거든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기의 첫 번째 편지에서 이 이야기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야고보서 다음에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찾아보세요. 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여기까지요. 위에 있는 왕에게도 순종하라 그래요. 이건 이제 세금을 충실히 내라는 뜻이죠. 어디에 방점이 있느냐?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도 주를 위하여, 세금 내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돈 버는 것도 주를 위하여, 돈 쓰는 것도 주를 위하여, 말 안 듣는 자녀를 참는 것도 주를 위하여, 부모를 돌보는 것도 주를 위하여, 공부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것도 주를 위하여.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억하며 자기의 첫 번째 편지에서 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In it, not of it.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not of it. 세상의 소유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움직입니다. 근데 주님이 세상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땅의 법을 준수하라 하셨으니 이 도리를 받읍시다. 마지막 중요한 대지는요. 주님께서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돈깨 맡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재정 담당자, 총무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예요. 오늘 본문에 22절 끝에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이것은 배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을 배반한 자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근데 주님은 세금 내기 위해서 유다를 불러다가 반세겔만 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본인이 해결하세요. 그렇게 무료로 사람들을 많이 고쳐주시고 본인은 돈이 없으세요. 그런데도 사람들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내십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죠. 연약한 자들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고기 먹지 않겠다.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겠다.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성전세로 한 성인이 내야 될 반세겔은 이틀치 임금이었대요. 근데 주님께서 야 잠깐만 나 알바 좀 하고 올게 하지 않으시고 독특한 방법을 취하세요. 우리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한테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얻는 고기에 입을 열면 동전이 있을 것이다 그러세요. 이것은 주님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듣고 얼마나 벙쪘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전문 어부예요. 그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아마 살았을 거라고. 근데 전문 어부한테 그물을 가져가라고 하지 않고 낚시를 가져가라 그래요. 낚시는요 주말에 와서 이거 던지고 기분 좋게 그냥 이렇게 손맛 좀 보고 가는 사람들이 쓰는 거고 어부는 그물을 씁니다. 전문 낚시 말고요. 낚시 한 마리 그 고기에 주님께서 필요한 것을 그 고기를 통해 줄 터이니 가서 낚시하라. 베드로가 순종하여 그 한 세겔을 얻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채우셔요. 그럼 알아서 좀 해요. 이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돌듯이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이라도 순종하면 주님이 필요한 걸 주세요. 원수라도 주님이 사랑하라 하시면 사랑하고 내 몸이 천근만근이어도 주님께서 일어나 예배하라 하시면 예배하고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직장이어도 주님이 옮겨주지 않으시면 저는 끝까지 여기 있겠습니다. 충성할 때 주님이 필요한 걸 주세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 우리가 택하는 그 수단을 통해 필요한 걸 주세요. 하늘에서 뚝 반세기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 점령도 마찬가지죠. 그냥 팔짱 끼고 우리는 할례도 받았고 유월절 지켰으니 알아서 무너뜨려요. 이게 아니라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도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낚싯대를 짚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낚싯줄을 들이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아니 뭐 이렇게 성경 읽으면 죽이 나와 밥이 나와 뭐 쌀이 나와. 아니요 나와요. 이보다 더한 걸 주십니다. 엘리야를 채우신 방식 어떻게 됩니까? 까마귀를 통해 고기와 떡을 주셔요.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인데 이스라엘 사람들 까마귀 안 먹거든요. 남들이 신경도 안 쓰는 까마귀를 통해 주님은 먹을 것을 채우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채우세요. 베드로가 여러분 자랑할 수 있겠어요? 야 내가 낚시를 기가 막히게 했어. 내가 어떻게 동전을 물고 있는 물고기를 탁 잡았어. 대단하지 않아? 나 그래도 어부란 말이야. 이렇게 자랑 못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나의 소득을 얻고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할 때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 내가 부지런해서 내가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허사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경성하는 자의 수고가 다 허사라 그랬어요.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허사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다 주님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도리를 최선을 다하면 돼요. 입을 다물고 되겠어요? 대들지 말고 하면 주님이 지금 예수님께 성전세를 요구했는데 27절 보세요. 무엇을 얻는다고요? 돈? 한 세겔. 지금 세금징수원이 베드로한테는 요구하지 않았어요. 근데 베드로 것까지 주셔요. 우리가 순종하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순종하고 아 이거 내가 뭐 어디 써먹겠어? 그래도 말씀 보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누가 듣겠어? 의심이 들어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바쁜 출근길에서도 신호를 기다리며 주님께 마음을 쏟고
주님 위주로 살아가고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해나갈 때 주님이 넘치게 필요를 채우신다는 거예요. 암송 선고 보겠습니다. 우리 주보 3면에 있어요. 교회 소식 2번에 있는 암송 선고 빌립보서 4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지금 바울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 있는 주제에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거야. 안 믿는 자는 손가락질 하겠죠. 아이고, 감옥에서나 좀 나온 다음에 그런 얘기 하세요. 아니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하나님의 풍성함.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 낮아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 너희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테니까 끝까지 믿고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해. 아니 뭐 이거 성찬 이거 카스텔 이거 맨날 먹자 그러면 입에서 아그작거리고 어떨 때 좀 딱딱하기도 하고 어떨 때 좀 질기기도 하고, 이거 포도주를 줘야 되는데 맨날 포도즙 주고, 이게 뭐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겠어? 그래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주님이 복을 줘요. 저 설교자 말도 너무 빠르고 막 흥분하기나 하고 같이 읽자 그러고 지 혼자 읽고, 그런데 뭐 은혜가 되겠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뭐 잠깐 있다 갈 건데 굳이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몸으로 예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율법도 지키고 12제자에게 재정적인 압박도 주지 않으면서 불필요한 문제도 일으키지 않을 독창적인 방법으로 베드로의 순종을 통해 이 일을 한 번에 해결하세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봅시다. 여러 가지 다 꼬여있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직장 문제, 내 건강 문제, 여러 가지가 꼬여있어요. 어떻게 풀어요? 다 싹둑 자를 거예요?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베드로처럼 입 다물고 낚싯대를 짚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입 다물고 오늘부터, 오늘 무슨 요일이, 오늘 몇 장 읽어야 되지? 가는 거예요. 우둔해 보여도 하늘에서 10,000원짜리 한 장 안 떨어질 것 같아도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돌아온 이유는 이 우둔한 방법을 우리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심 말은 안 해. 근데 속으로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 주겠어? 의심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익숙하고 나한테 좋은 방법을 내가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세금 내는 일에 있어서 주님이 이렇게 채우십니다. 배로 채우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한 일, 선한 일 돕지 않겠습니까? 넘치게 채우시지 않겠어요? 주님, 믿음의 자녀 키우고 싶습니다. 용기 주세요. 그럴 때 안 채워주시겠어요? 주님, 믿음의 사업장 이루고 싶습니다. 큰 믿음 주세요. 안 주겠어요? 주님, 선교의 미랄되기 원합니다. 필요한 물질과 지혜 주세요. 안 주겠냐고요? 제가 지난주에 오후 모임 때 네팔에서 손님 온다 그랬잖아요. 저는 그것을 주일 광고 때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어떤 분이 누가 들었는지 네팔에서 오시는 그 대부 교역자 잘 섬기라고 후원을 했어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대의를 앞세운다면 주님이 왜 안 채우시겠냐고요. 주보 1면 보세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 죽으시기 일주일 앞두고 이 일을 당하세요. 누가 돈 내라 그러고 제 아들은 깨닫지 못하고 죽는다 그럴 때 근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근데 동전 하나 없으신 주님께서 이 방법으로 모든 일들을 해결하십니다. 당신은 그리고 여전히 가난해요. 재워주는 사람 없고 식사 대접하는 사람 없어서 신과일 따먹습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셨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우둔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릅시다. 보니까 지난주랑 메시지가 똑같네요. 우둔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 돌라 하시면 여리고성을 돌고 낚싯대를 집으라 하면 들고 바닷가에 갑시다. 의심이 있어도 일단 발설은 하지 마세요. 생각이 있는 것을 말로 하지 않는 것만도 큰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세요. 계속.
저희 이런 일이 어렵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세금 내는 일도 도우셨다면 다른 일도 얼마든지 도우실 수 있는 줄 압니다.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자녀 잘 키우기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 되기 원하고 믿음의 사업장 되기 원합니다. 지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 다 주님의 영광 되기 원합니다. 돕지 않으시겠냐고요. 반세계를 요구할 때 한 세계를 준비하시는 주님께서 넘치게 채우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으니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한국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카카오톡 아니라 유튜브래요. 하루에 몇 분 보는지 아세요? 하루에 73분 본대요. 하루에 73분 예배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라 그러면 안 할 거야. 왜냐면 재미가 없고 소용이 없을 것 같으니까. 근데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 위주로 살면 넘치게 채우십니다. 반세계를 달라 할 때 한 세계를 채우시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 무너지고요. 낚싯줄을 던지기만 했는데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이 우둔해 보이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둔해 보이는 십자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니 주님, 하나님 위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바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십자가 바라볼 수 있도록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들인지 타인인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걸 안 하니, 이대로 살지 않으니, 이 뇌 시각을 갖지 않으니 계속 돕니다. 쳇바퀴 돌듯 어리석음의 길을 돕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말씀 들은 대로 꾸준하게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내가 먼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너무나 원하습니다.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리석은 일을 지켜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소서. 주님, 2024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9월이 중순을 넘어가고 가을은 깊어갑니다. 하루 사이에 폭염은 추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을 줄 압니다. 기회가 늘 있을 것 같은데 금방 사라지고 우리는 늙고 우리의 감각도 무뎌질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충동 주시고 주님께서 감동 주실 때 주님의 방법을 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저 낚시로 되겠는가? 낚싯대 짚고 믿음으로 바다로 나아가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저희에게 주소서. 도는 것으로 여리고성 무너지겠는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경험보다 하나님이 더욱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줄 알고 침묵하고 여리고성을 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리고성 무너지겠는가? 돈이 채워지겠는가? 우리는 이 문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브라함처럼 기꺼이 이삭을 바치는 그런 큰 믿음으로 저희를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포기하지 않는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은 기도의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주님의 뒤를 따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습니다. 제 아들처럼 근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 맡기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도전하고 아름답게 시도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 주시는 감동 따라 기꺼이 베풀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